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로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 밑에서는 조금 시끌벅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제자들이 한 아이를 놓고 씨름을 하는데 도무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말을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아이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남아 있는 그 9 제자들에게 남아 이제 혹시라도 그들이 고칠 수 있을까 해서 부탁을 했는데 뭐 열심히 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난처한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사건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 주십니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노상 길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과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12명이 있다. 이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쟁론하였더라.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이라는 것은 그냥 점잖게 앉아서 토의를 거쳐서 합의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약간의 감정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공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 같아.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너보다 높지.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내가 돈꾀를 맡은 사람 아니냐,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수제자야 수제자. 이런 식의 어떤 서로의 그 공헌도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믿음의 어떤 훈련이 덜 되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거의 사역 말기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말기예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배울 거 웬만큼 다 배운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현 주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사건이 있어서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속사역을 위해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입성을 하시는데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 금요일 바로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을 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쟁론하는 것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갈릴리로 가는 그 노상에서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중요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되어지는 그 순간에조차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제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익숙하게 배워왔던 그 삶의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높은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것에 익숙해 있는 이 제자들이 3년 반 그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할지라도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전날 밤에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은 혹시나 모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를, 또는 전복을 시켜서 대단한 혁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나라를 구축하게 되어질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지레 짐작을 하면서 아마 서로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 노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9장 3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항변하는 바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곧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것을 두고 제자들에게 나를 좀 이해해다오, 또는 나는 지금 이 길을 간다,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32절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르니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나라를 전복시켜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강대국을 구축하게 되면 나는 영의정할 거고 너는 우의정할 거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할 만큼,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면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히 저에게 뭔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는 뭐라 그랬어? 라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듣는 그 내용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무슨 얘기했어? 이른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하여서 그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건 왜 그럴까요? 묻기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그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순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 항변하듯이 막 따지듯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한테 크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지금 다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괜히 또 헛소리 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꾸지람 들을까 봐 감히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못해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의 차이를 보이면서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노상으로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35절 보십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러니까 33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집에서 제자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높은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으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의 끝으로 가라. 그리고 뭇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이 첫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섬김의 철학이에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안으시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숫자에도 세지 않던,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사회 문화 속에서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는 오히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 그 목요일 밤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씩 다 닦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섬김의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속에 사실은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이 인간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고 가장 극악 무도한 자만이 받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의 철학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활 방식이 섬김이에요. 이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아래 위가 분명하고요, 아래에서 위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 좀 감사한 것은 세상의 경영 속에서도요, 이러한 섬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민족성의 어떤 성격 탓에 성경의 영향을 각 국민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제 자기의 회사에다가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생기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중역의 자리에 올라서 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회사를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기리면서 그 섬김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로버트 그린리프의 그 장학 재단을 세우고 계속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 경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나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섬김의 모습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의 근간은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뭐 높은 데서부터 점점 낮은 데서 점점 높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계급으로 되어져 있는 직분의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탓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 공동체가 갖는 생활 방식의 근간인 섬김을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늘 하듯이 하는 그러한 예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척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참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뭐 장로님들 계셔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장로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 장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분은 제가 못 봐요. 보면 전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소외된 곳을 찾으시고 살피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는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성도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또는 피차에 대하여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또는 교회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는 참 멋지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첫째가 되는 비결로서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자, 제일 밑바닥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첫째가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외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들의 선포잖아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 제일 끝자리, 그 끝자리가 첫째가 되는 비결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그 첫째됨을 위하여 지금 잠깐 내가 꼴찌로 있는 것에 대해서 감내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꺼이 당신을 던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몸을 부서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우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심이 만약에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좀 으뜸이고 싶다, 첫째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첫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인 섬김을 충성스럽게 실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높은 데 올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이니까 밑바닥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근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김은 첫째가 되기 위하여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생활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입증해 주고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것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섬김에 익숙함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가 요청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잘 몸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참으로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됐나 싶으면 어느새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됐을까? 이제 어느 정도 온유해졌을까? 이제 어느 정도 겸손해졌을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졌을까? 싶으면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사이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만큼 우리가 그 섬김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훈련하여 바꿔낼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도전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를 기꺼이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서의 섬김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